여러분 그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이란 작품을 아시나요? 皆さんシェイクスピアのベニスの商人という小説をご存知でしょうか。 그걸 보면 주인공 포샤라는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나옵니다. その中に主人公のポーシャというとても美しい女性が出てきます。 그 아름다운 여인 포샤를 결혼하기 위해서 많은 그 유명한 청년들이 앞을 다퉈서 이렇게 청혼을 했어요. そしてそのポーシャと結婚したい男性たちが我先にとその人と結婚したいその有名な男性たちが集まってきていました。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골라야 되는 그 행복한 상황 속에서요. 이 포샤는 한 가지 묘책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そしてポーシャはその多くの男性の中から一人選ぶというとっても幸せな状況の中で一つその方法を思いついたと言います。 그녀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세 개의 상자 중에서 하나의 자신의 초상화를 넣어 이 초상화가 되어 있는 상자를 선택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기로 결심을 한 거죠. ポーシャは自分が持っていた3つの小さい箱を用意してその中の1つに自分の肖像画を入れておいてその3つの中の1つ男性その1つを選んだ人と結婚すると決めたんですね。 첫 번째 상자는 은상자인데 거기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나를 선택하는 사람은 그가 받을 자격만큼 얻을 것입니다. まず1つ目の箱は銀でできた箱でした。その銀の箱の中にこう書いたと言います。我を選ぶ者は身の丈に合ったものを売るべし。 두 번째 금상자에는 나를 선택하는 사람은 남성들이 열망하는 것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썼다고 해요. そして2つ目の箱は金色だったんですけどそこにはこう書きました。我を選ぶ者大衆が求むるものを売るべし。 그리고 마지막 납으로 만든 상자에는 나를 선택하는 자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하고 불어닥칠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そして最後の箱は鉛でできていたんですけれどもその箱にはこう書きました。これを選んだ者すべての所有を投げ打つべしと書きました。 그리고 이제 그 청혼하러 온 청년들에게 기회를 줬는데 대부분의 이 청년들이 금이나 은상자 쪽으로 다 가버린 거죠. そして自分に求婚してきた男性たちに3つの箱のどれかを選ばせるようにとしたんですけれどもほとんどの男性は金や銀の箱を選びました。 그런데 그 안을 열어보자 그 안에는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뭐 해골이나 뭐 쓸모없는 것들이 들어있었다고 그래요. しかしその金と銀の箱の中には期待とは全く外れた例えば骸骨であるとかガラクタが入っていました。 그런데 진실한 사랑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바사니오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しかしその中に真実の愛を知っていたバッサーニオという男の人がいたんですけれども 아무도 선택하지 않은 그 납상자를 선택한 거예요. その人は誰も選ばなかった鉛の箱を選び取りました。 그래서 그 납상자 안에는 그 포샤의 웃고 있는 미소 짓고 있는 초상화가 들어 있었던 しか 거죠. しその鉛の箱の中にはポーシャが微笑んでいる肖像画絵が入っていたんですね。 그래서 포샤는 올바른 선택을 한 이 바사니오와 함께 결혼을 하게 そ 되었습니다. してその正しい選択をしたバッサーニオとポーシャは結婚することを決めたんです。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죠. 私たちの人生が何を選択するかによって私たちの人生は変わってきます。 우리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私たちは生きていく中で多くの選択をします。 오늘 나올 때도 여러분 오늘 무슨 옷을 입을까 例えば今日見ても 이렇게 今日 생각을 했을 것 何の 같아요. 服を着ていこうかなと思ったと思います。 그리고 오늘 뭘 먹을까 そして今日何食べようかなと 많은 고민을 하죠. 多くの、ね、悩みをしますよね。 저도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私もたくさんの選択をしてきました。 그런데 이건 정말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한 최고의 선택이 しか 있었습니다. しその中でも本当にこれは選んでよかったと思う最高の選択があります。 첫 번째는 まず一つ目、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それはイエス様を信じたことです。 너무 뻔한가요? あまりにありふれてますかね。 두 번째 二つ目は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겁니다. 神の召しに応答したことです。 세 번째 そして三つ目、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한 거죠. 今の妻と結婚したことです。 너무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それはとっても卓越した選択だったなと思っています。 이 세 가지 선택은요 제가 다시 돌리고 싶지도 않고 바꾸고 싶지도 않은 선택이에요. でこの3つは私が決して引き換えしたくなくてそして変えたくない選び取ったもの
3つですね。 처음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예수님은 그냥 납상자처럼 보였습니다. 最初イエス様のことを知らなかった時はまるでそのイエス様が鉛の箱のように思いました。 그리고 세상이란 상자가 나에게는 더 아름답고 가치 있게 보였죠. そしてこの世という箱がそれよりももっと価値があってきれいに思いました。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세상이란 상자에는 내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것들이 し 들어있었어요. かしそのこの世という箱の蓋を開けてみると私が期待したものとは全く違ったものが入っていたんです。 겉은 화려한데 알고 보니 비어있는 상자, 쓸모없는 것들로 가득 있었던 게 바로 세상이었습니다. 表向きはとてもきれいなんですけれども中を見てみると全く無駄なものが入っている、それがこの世でした。 그런데 아름답지 않은 그 납상자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는 진정한 사랑과 기쁨이 있었던 거죠. しかしその一番汚く見える鉛の箱を開けてみるとその中に、誠の喜びそして愛が入っていたんですね。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납상자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皆さんの中にはイエス・キリストがまるで鉛の箱のように思えている人もいるでしょ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보면 창피한 존재일 수도 있을 것 う。 같아요. もしかしたら皆さんにとって他の人に恥ずかしく思えるような存在かもしれません。 여러분이 좀 주눅드는 일도 있을 것 같아요. もしかしたら皆さんが臆してしまうことがあるかもしれません。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しかし大事なことは 납상자 안에는 진정한 사랑과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鉛の箱の中には誠の喜びと愛が入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주님을 만나면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고 또 진정한 기쁨을 알게 됩니다. 主を信じると誠の喜びそして愛を楽しめることができるんです。 그래서 우리는요 선택을 잘 해야 돼요. なので私たちは選択を正しく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どんな選択をするかで私たちの人生が変わってしまうからです。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인생이 또 달라지는 경험을 많이 했을 거예요. そして私たちは主と出会うことによって人生が変わってきたという経験をしてきたと思います。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전에 12절, 13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で今日の本文の前12節13節にはこのように書いてあります。 우리 PPT가 아니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一緒に 시작. 読みいたしましょう。 내가 너희 앞에 왕벌을 보냈더니 그것이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냈고 아모리 사람의 두 왕도 쫓아냈다. 너희 칼과 활로 한 것이 아니다. 13절. 이렇게 너희가 일하지 않은 땅과 너희가 세우지 않은 성들을 내가 너희에게 주어 너희가 그 안에서 살게 됐으며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밭과 올리브밭에서 먹게 됐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전쟁이 너희의 칼과 활로 얻어진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神様はカナンの征服戦争はイスラエルの剣と弓で得たものではないとおっしゃいました。 하나님께서 왕벌과 같은 큰 두려움으로 가나안 땅을 두렵게 했습니다. 神様はまずクマバチのような大きな恐れによってカナンの地を襲いました。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에 있던 사람들은 쫓기듯이 달아났죠. そしてそのカナンにもともと住んでいた人たちはもう追いやられるようにして逃げていきました。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가나안 민족들과 싸움으로 해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神様は神様が働かれたことによってその土地を得て勝利することができたのだということを今イスラエルのために想起しようとしているんですね。 13절에 너희가 일하지 않은 땅 이렇게 써 있죠. 13節にあなた方が労するのにあなた方が得るのに労しなかった地と書いてあります。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수고하지 않은 것,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땅을 얻었고 또 아무 그 농사를 짓지 않았는데 열매를 얻게 됐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つ 거죠. まりそれはイスラエルが今まで何の働きもしなかったのにその土地を得ることができて農作物を育てることをしなかったのにもかかわらず収穫を得たということを言っている。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それがまさに神がくださった祝福だということです。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수고하지 않으면 땅의 소산을 얻을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神様はアダムとエバが罪を犯してエデンの園から追放するときにアダムに対してあなたは苦労することによって収穫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수고하지 않고 열매를 얻게 된 거예요. しかし今イスラエルはその苦労をせずに自分たちがカナンの地つまり実りを得ることができたんです。 이게 바로 축복이라는 겁니다. それがまさに祝福だということです。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皆さんの今までの人生も一度考えてみましょう。 이 중에 물론 학생도 있고 직장인도 있죠. この中には学生の皆さんも
社会人の皆さんもいらっしゃると思います。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의 노력으로 많은 것을 성취했을 거예요. 一生懸命勉強して一生懸命働いて皆さんの力によって多くのことを成し遂げたと思います。 그런데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서 しかし皆さんにとって 여러분의 노력보다 더 위대한 업적을 쌓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지금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で皆さんにとって皆さんのその業績よりもはるかに偉大な業績を積み上げてきたもの、それがつまり今の皆さんの姿なんです。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건 바로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つまり今救われてこの場所にいるってことです。 여러분이 구원을 위해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皆さんは救われるために何の努力もしませんでした。 그래서 저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건요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ですから私たちがここにいるというのはとても驚くべきことなんです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하지 않았는데 그 땅을 얻은 것처럼 イスラエルの民が全く苦労せずその土地を得たように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서 죄를 지은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거죠. 神様と人間の関係において人間が救われたという恵みを得たというのはものすごい驚くべき祝福なんです。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それがまさに神の恵みだということですね。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 今もう神の恵みを着せられた私たち 저희들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で、その私たちに与えられた責任というものがあります。 어떤 책임이냐면 바로 앞으로 우리가 살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つまりその責任というのは私たちがこれから将来住むことになる新しい天と新しい地に対する責任ですね。 어떤 책임인지 오늘 본문 14절 15절 한번 その 읽어볼게요. 責任とは何かということを今日の本文14、15節から見ていきましょう。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 저편과 이집트에서 경배하던 신들을 던져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나 만약 너희 마음에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내키지 않으면 그때는 너희 스스로 누구를 섬길 것인지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에서 섬겨던 신들이든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아모리 사람의 신들이든 오늘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14절과 15절을 보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まず14、15節を見るとヨシュアはイスラエルの民に向かってこのように言いました。 지금까지 너희들을 인도해 준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이방신을 섬기든지 결정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今まであなた方を導いてきた神を信じるのか、それとも異邦人が信じる神々を信じるのか選べと言った。 여러분 지금까지 여호수아를 함께 하면서 이들이 가나안의 민족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은 것도 여러분 잘 알고 있죠. 皆さん今まで見てきたようにこのイスラエルの民はこのカナンの地の人々の神々を完全に追い出すことはしなかったということをご存知だと思います。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섬기던 우상 바알을 섬겼고 또 그 땅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던 그 우상들을 계속해서 섬기고 있었어요. そのためイスラエルの人たちはカナン人が仕えていた偶像であるバールという神やその他の神々にも仕えていたんですね。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평안이 주어졌어요. 편한 생활이 주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그 편한 생활 속에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イスラエルには平安な生活が与えられました。しかしその平安な生活の中でイスラエルはだんだん神を忘れてきて偶像に仕えるようになってしまったんです。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오늘 여호수아는 오늘 누구를 섬길 것인지 택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こ 거예요. のように霊的に堕落していくイスラエルの民に対してヨシュアは今日誰に仕えるのかを選び取りなさいと言ったんです。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했죠. そして神はイスラエルのために今まで偶像には仕えるなととても厳重に警告なさいました。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しかしにもかかわらずイスラエルの民は偶像に仕えたんです。 왜 섬겼을까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なぜでしょうか。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지역 신이라는 개념이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었어요. 古代社会の人々にとっては土着信仰というのはとても根深く根を張っていたんです。 이스라엘 백성도 당연히 예외가 아니죠. もちろんイスラエルの民にとってもそれは例外ではありません。 그 당시에 하나님은 광야의 신, 전쟁의 신이라고 이렇게 불렸었어요. 当時イスラエルの神は荒野を導く神、戦争の戦の神と言われていました。 그런데 가나안 땅이 풍요로운 땅이라고 그랬죠. しかしそのカナンの地は豊穣の地と言ってましたね。 가나안에 있는 신은 바알은 풍요로운 신이에요. でそのカナンの地の土着神であるバールは豊穣の神と言われていました。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どうでしょうかね。
풍요로운 신을 섬기고 싶어지는 も 거예요. ちろんそれは豊穣の神に仕えたいと思いますね。 그 가나안 땅의 바알이라는 우상은 아주 매력적인 존재였던 거예요. そのカナンの地のバールという偶像は彼らにとって魅力的だったんです。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이 바알이라는 이 신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私たちはイスラエルの神にも仕えるけれどもバールも必要だと考えたんです。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이 풍요로움 그리고 그들이 믿는 바알신 이거 뗄 수가 없는 거죠. そしてその実際にカナンの地に入ると実際にその豊かさとその豊かさを象徴するバールの神がいてそれを切っても切り離せない関係だったんです。 그 땅이 풍요로운 건 바알신의 덕택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そしてその地のバールの 바알 덕분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そのバールその豊かさというのはバールの神のおかげだと考えたんですね。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필요하니까라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포기해야 된다. 이런 유혹은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例えばそのように私にとってこれは必要だからという理由で信仰を諦めさせようとする誘惑というのは当時のイスラエルだけではなくて現代を生きる私たちにもあると思います。 어떤 것을 사기 위해서 11조나 헌금을 포기하고 何かを買おうとするために11献金を諦めたりとか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신앙을 포기하고 いい職場に行きたいからといって信仰を諦めたりとか 뭐 이외에도 뭐 꼭 필요하니까 그런 이유로 세상은 우리에게 포기를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それ以外にも私たちが必要だからという理由で信仰を諦めさせようとする誘惑というものがいっぱい社会は求めてきます。 여호수아는 거룩한 하나님과 거짓된 우상이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ヨシュアは清い神と偽りの神々が共存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ことをよく知っていました。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そ 거예요. のためイスラエルの民に対して選びなさいと言ったんです。 마찬가지로 우리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선택의 길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同時にイスラエルの民と同じように今の私たちもその選択の岐路に立た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を知ってくださ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많은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神様は私たちに自由意志を与えてくださって多くのことを選択できるようにしてくださったんです。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을 하잖아요. そのため私たちは毎日の生活で選択をしていきます。 무슨 옷 입을까? 何の服を着ようか、 무슨 밥을 먹을까? 何を食べようか、 그리고 선한 일, 악한 일. そして良きことと悪いことの分別。 우리 인생에서 최선, 최악. 私たちにとっての最善と最悪。 우리 인생에서 항상 중요한 선택의 길에 우리는 서 있잖아요. 私たちの人生では常にその選択の岐路に立たされています。 그런데 얘기했듯이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포기하게 권유를 하고 있어요. 이게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先ほど話したようにこの世はその信仰を常に諦めさせようとします。私たちにとってそれが必要だからという理由で。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で 분이십니까? は皆さんにとって神とはどのような存在でしょうか。 전능하신 하나님, 全能な神様、 이 세상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この世と私をお作りになった神様、 왕 되신 하나님, 王なる神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 私たちを信じ救ってくださる神様。 여러분 다 알죠? 皆さんご存知ですよね。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기를 원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しかしその神様が私たちの人生に対してどれほど積極的に介入されようとしているかということをご存知でしょうか。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전능하신 분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것도 당연하지 않을까요? もちろんそのお方を信じるのならば私たちがその全能なる方に仕え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のもまた当然のことですね。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먼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책임이 우리에게 따르는 거예요. 私たちが神の民なのであれば私たちはまずその神に仕えるという責任が与えられるんです。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まず一度このように考えてみましょう。 여기 대부분이 세례를 받고 구원 받았죠. この中のほとんどはもう洗礼を受けて救われましたよね。 그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 됐다라는 의미라고 얘기했죠. でそれがまさに神の民とされたというふうに言いましたね。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시로 형제가 私が、 어. はいね、例えば例ですね。私が 제가 우시로 형제를 양자로 삼았어요. 先生が私を養子縁組で養子に迎え入れました。 네. 우시로 형제한테는 지금은 아니에요. 빚이 있어요. で私はその先生に対して借りがあるわけですよ。
양자법에는 빚을 갚아줘야지 양자를 삼을 수가 있는 거예요. その養子縁組の法律によると、まずその養子を迎える人の借りという借金というものを全部返すことによって迎え入れることができるんです。 그래서 제가 우시로 형제를 저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だから先生は私のことを養子縁組に入れました。 이제 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시로가 아니라 정씨 집안이 된 거예요. もう私自身はその先生の完全な子とされたので、 정씨 집안. 정씨 집안. 誰かご存知の方いらっしゃいますか？ 정という あ、はいはいはいはい、わかりました。私はもう後ろという姓ではなくてジョンさんっていう姓を持った人になったんですね。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じゃあどうすればいいかというと、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가정의 그 법을 버리고 새로운 가정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で私が何をすべきかというと、今まで生きてきた法や家族を捨てて、もう先生の家庭に入ってそこに従わなければならないんです。 그래서 이제 정씨 집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제 나의 모든 재산은 다 줄 수가 있는 거예요. で、私はもうすでにジョン氏の家庭になったので、先生は私に対して全ての財産を付与することができるんですね。 자격이 생긴 거예요. 자격이 생긴 거예요. で、 자격. 私はその権利を得たんですね。 지금까지 자격이 없으면 자격이 생긴 거예요. なので私はその今までなかったものが与えられたわけです。 그런데 しかし、 모든 것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데 모든 것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데 私はその全てを相続する相続権を得たんですけれども、 근데 우리 정씨 집안의 룰을 안 지켜요. しかし私がそのジョンさんの家庭の決まりを守りません。 그러면 어떡할까요? じゃあどうなるでしょうかね。 유산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私は遺産の相続権があるでしょうか。 제가 안 줄 수 있는 겁니다. で、それは先生は私に対して与えないということもできるんです。 그게 바로 하늘나라 백성의 책임이에요. それがまさに天の国の民の責任なんです。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이라면 우리가 하늘나라 私 백성이면 が天の御国の私たちが天の御国の民なのであれば、 하늘나라 법을 따라야죠. 私たちは天の御国の律法に従わなければなりません。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私たちは神の民としての責任を負わなければならないんですね。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하나님을 광해의 신이나 전쟁의 신으로 전락시켜 버리면요. 私たちが例えば当時のイスラエルのように神の律法を守らずにいて、また全能なる神様を戦の神やまた荒野の神というふうにして制限してしまうんだったら、 그럼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은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私たちも当時のイスラエルの民のように愚かな人生を歩んでしまいます。 예, 오늘 본문 19절을 보니까 24장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써 今日 있습니다. の本文の24章19節を見るとこのように書いてありますね。 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日本語で読みます。するとヨシュアは民に言った。 너희는 여호와를 섬길 수 없다. あなた方は主に仕えることはできない。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主は聖なる神であり、妬む神である。 너희의 허물이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そのためあなた方の背きも罪も許さないからであると書いてある。 사실은 여호수아가 선택해라 그러니까 네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얘기했어요. ヨシュアはあなた方が選び取りなさいと言ったので、イスラエルの民ははいじゃあ使いますって言いました。 그런데 너희는 여호와를 섬길 수 없다. しかしヨシュアはそんなイスラエルのために無理だって言ったんですね。 다시 한번 너희는 열심히 섬겨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それはつまりあなた方は一生懸命使え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を強調したんです。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런 전적인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어요. 私たちは全く神に従ってまた信頼する気持ちがなければ神に仕えることは不可能なんです。 여러분이 가진 능력이 많고 여러분이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고 하더라도 皆さんが持っている能力がたくさんあってどれほど良い環境で育ったとしても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神様を信頼してまた全的に委ねるというものがない全的に委ねる信仰がなければ神に仕えることはできません。 우리의 믿음도 봉사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私たちの信仰も奉仕も自慢することなど何もないんです。 아닌데 내 믿음 괜찮은데? でも私の信仰いいんだけどな。 아주 위험한 생각이죠. これはとっても危険な考えですね。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信仰を守るために一生懸命生きていきます。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信仰を守っていきます。守れます。 난 신앙이 좋습니다. 私信仰とってもいいですよ。 지금 이 제가 한 얘기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신앙이 깊고 겸손하게 들립니까? 今言った中のどちらがより信仰深くてまた謙遜に聞こえるでしょうか。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뛰어나다면 皆さんの持っている信仰がとてもいいものならば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의 각자의 삶과 신앙 속에서 그것이 그 믿음이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もしその信仰がいいならば皆さんのその信仰の分量に応じてそれぞれの人生や暮らしの中でその信仰が現れ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はい、神様だけに仕えていきます。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는데 このようにイスラエルのためは告白したんですけれども 여호수아가 니네는 섬길 수 없다 얘기한 게 바로 그거예요. ヨシュアがそんなイスラエルにいやそれはできないんだと言った理由は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얘기하는데 イスラエルははい私は信じます使えますって言ったんですけど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런 게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イスラエルの民の人生の中でそれは現れてこなかったんです。 그들은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そして続けて偶像礼拝を行っていました。 나의 열심, 私自身の熱心さ、 하나님에 대한 열심, 神様への熱心さ、 나의 일, 私の 하나님의 일. 神の働き。 여러분 올바로 구별할 수 皆さん 있습니까? これを正しく区別していくことができるでしょうか。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생명이 우리들 삶에 나타나기를 기대할 만큼 여러분 겸손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神様の驚くべき導きやまたその命が私たちの人生に現れることを期待するほどに私たちは正しい生活を送っているでしょうか。 반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시키실 리가 없어. 逆に反対に神様は私にこんなすごいことは任せてくれるわけがない。 난 너무 부족해. 私はあまりに未熟だ。 난 아닐 거야. 私なんかじゃない。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こ 있죠. ういうふうに考える人もいると思います。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しかしそれは謙遜ではありません。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할수록 그리고 약하고 불완전할수록 우리를 더 세워주시려고 필요로 하십니다. 神様は私たちが弱いほどまた不完全で不安なほどに私たちを立て上げてくださるんです。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大切なことは私たちがどれほど神に信頼して信じるのかということです。 만약에 내가 부족해서 난 못하겠습니다. もしあまりに私が未熟なのでできません。 그럼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죠. っていうならば私を通して働かれる神を信じてないってことなんです。 우리가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쁜 거예요. 私たちは力がなくても神に仕えることができるから喜ばしいんですよね。 또 너무 자신을 과신하는 것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また自分自身を過信するというのも神を信じてないということですね。 왜냐면 내 능력이라고 な 생각하니까 ぜならばそれは私自身の働きだと考えるから。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それは信仰ではありません。 이런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そんな信仰では神に仕えることはできないんですね。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은 믿고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イスラエルの神は自分たちが神を信じてまた仕えることができると考えていましたが結局失敗しました。 그럼 어떻게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で私たちはどのようにして神を信じて使えなければならないんでしょうか。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そのような問題を提起することができます。 14절에 보니까 14節を見ていくと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라 이렇게 써 있어요. 神は誠実と真実を持って使えなさいと言いました。 여기서 성실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불순물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온전함을 나타냅니다. この中の誠実という言葉の聖書の言語を見るとそれは不純物が入っていない完全さという意味を含んでいます。 그 진실이라는 것은 흔들림이 없는 확고한 상태를 そ 얘기해요. して真実という言葉の言語は揺れ動かない確固たる姿勢というものを表しているんです。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 正しい信仰というものは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ただ神だけに使えるということ。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神へ 얘기합니다. の信仰が揺るがないということを表しているんです。 만약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다른 것을 섬긴다든지 もし神を信じつつも他のものに使えるならば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나 말씀에 대한 불신으로 결단의 순간에 결정을 내리지 また 못한다면 神への疑いや御言葉への不従順によって決定的な瞬間で決断ができなかったり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없죠. それは正しい信仰ということ。 만약에 내가 선택을 잘못하더라도 もし私がその選択を間違ったと 우리가 して、 하나님을 믿는다면 私たちが神を信じるならば、 하나님께서 올바로 잡아주실 걸 또 믿는 거죠. 神が私たちを正しい道へともう一度引き戻してくださると信じることができるんです。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무엇을 섬긴다. では私たちが神以外にも他のものに使えるということ。 그건 벌써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それはその時点で神に仕えることにはなりません。 지난번에 다른 단 얘기했지 않습니까? 다른 단. 호카노 사이다. 先週の話で異なる祭壇を捧げるという話がありましたね。 네. 마찬가지예요. それも先週の話も同じことです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イエス様はこのようにおっしゃいました。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マタイの福音書12節 록쇼 中で、마태복음 6장 あと 24절 6章の24節までね。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一人 얘기했어요. の人が二人の主人に仕えることはできませんと言ったんです。 명확하게 얘기하셨습니다. イエス様は明確に語られました。 누가복음 12장 38절에서 48절을 보더라도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そしてルカの福音書12章の38節からを見ても、 주인이 갑자기 찾아왔을 때 その中でイエス様はこういう例えを言いましたね。主人が突然留守から帰ってきたときに、 한밤중이나 새벽에 오더라도 깨어있는 종은 많은 것을 맡기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夜中や夜明けに突然主人が帰ってきたときにも目を覚ましているしもべは多くのものを任され、また祝福されるだろうと言ったんです。 그러나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룬 채 しかし自分のすべきことをせずにそれを先延ばしにして、 갑자기 찾아온 주인을 맞이하지 못한 종들은 しかしその状態で突然帰ってきた主人を迎え入れられなかったしもべは 엄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そこで厳しい責任を問われると言ったんです。 예수님이 그렇게 イエ 말씀하셨어요. ス様はそのようにおっしゃいました。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こ 되십니까? れどのような話か皆さん理解ができます 이제 か？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 主はこれから再臨なさるんですけれども、 우리의 성도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나태하게 사는 사람들, もし私たちが生徒としての責任を怠ってまた怠けている人は、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사실을 알아도 이미 늦었다라는 거예요. 主がいらっしゃった時にその事実を知っていたとしても出迎えることができずに遅れてしまうということです。 그렇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권리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인 な 거예요. ので生徒である私たちが主に仕えるというのは、それは権利ではなくて責任なんです。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책임이 바로 여호수아 이 24장 전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そ 거예요. してしもべとして神に仕えるという責任について言っているのがこのヨシュア記の24章です。 그리고 책임을 다해서 섬길 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기고 축복한다고 그랬어요. しかしその責任についてやった人たちにイエス様は何と言ったでしょうか。それは多くのものを与えてより祝福すると言ったんです。 그래서 우리는 성실과 진정을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なので私たちは誠実と真実を持って神に仕え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것이 바로 성도의 책임이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신앙이다라는 거죠. それがまさに 그것이 바로 성도의 책임이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신앙이다. つまりその神に仕えるということこそが私たち生徒にとっての正しい責任だということですね。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실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하나님은 오늘 저희들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私たちは今日の御言葉を通して神様は唯一なる神様に仕えるのか、それともそうでないものに仕えるのかということを神様は今語っておられるんですね。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성실과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神様は私たち神の民が誠実さと真実さを持って神に仕えることを望んでおられます。 우리 예수님께서 성실과 진정으로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それはイエス様が私たちに対して誠実さと真実さを持って仕えてくださったようにです。 여호수아 오늘로 끝나요. 今日でヨシュア記は終わりです。 여호수아 전반에 걸쳐 많은 선택들을 하는 순간들을 봤습니다. 私たちはヨシュア記全体を通して多くの人々がしてきた選択について見てきました。 1장에서 하나님을 따르고 지도자의 역할을 받아들인 여호수아. まずは一章で神様の召しに従って指導者としての役割に応答したヨシュア。 그런 선택을 했었죠. そんな選択しましたよね。 그리고 자신들의 자유를 포기하고 7년 동안 정복 전쟁에 참여했던 요단강 동쪽에 살았던 두 지파반.
そしてイスラエルの聖域戦争のために自分たちの自由と権利を一時的に諦めてまで戦争に行ったそのヨルダン川の東側に住んでいた二部族と半部族の人たち。 아간의 선택, 아간의 선택, 소시대. 아간의 선택. 아간, あ 아마 아간일 거예요. アガンの選択。すみません。はい 같은 이름일 거예요 아마. 하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는 또 하나님의 선택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しかしその中でも失敗した選択をしたときにその悔い改めて出ていくときに神様が許してくださるというのをまた神様のその選択も見ることができるんですね。 도피성을 세우고 도와주신 하나님. 逃れの町を立て上げて助けてくださった神様。 개인뿐만이 아니라 집단을 위하는 하나님. 個人だけではなく集団グループのための神様。 이런 것들이요 다 역사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それらはすべてその歴史の中で記録されてきたんです。 역사적인 선택이 있었던 겁니다. そのヨシュア記のような選択があったんですね。 그래서 성경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망각하지 말아라. なので聖書というヨシュア記を通して神様はこう言われるんですね。私たちがどんな存在なのか忘れるなと言ってるんです。 계속해서 선택을 하게 하는 거죠. それを私たちに対して続けて選択をさせるんですね。 너희는 꼭두각시나 기계가 아니니까. あなた方は操り人形や機械のようなものではない。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그러한 존재로서 너희는 매 순간 선택을 하되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あなた方は神の形に似せて作られてそのような存在として全ての中で選択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が正しい道を選び取りなさいと言ってるんです。 아담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アダムは間違った選択をしました。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올바른 선택을 했죠. しかしアブラハムは神を信じて正しい選択をしました。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도 역시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今日の本文のヨシュアもまた正しい選択をしました。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私たちにとっても同じです。 우리도 선택을 하도록 요구를 받고 선택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私たちも選択するように求められていてまたそうしなければならないんです。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皆 하시겠어요? さんはどのような選択をするでしょうか。 우리 마지막으로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8절 말씀 で 읽어볼까요? は最後に新明記の30章15から18節を読んでいきましょう。 우리 함께 共 읽어보겠습니다. に読みましょう。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생명과 번성 죽음과 멸망을 두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길로 걸으며 그분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다. 그러면 너희가 살고 너희의 수가 많아질 것이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에게 복 주실 것이다. 그러나 만약 마음을 돌려 너희가 순종하지 않고 만약 너희가 멀리 나가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경배한다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한다. 너희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며 요단강을 건너 들어갈 차지할 그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두 가지 길이 우리 앞에 항상 놓여 있어요. 私たちの前には常に2つの分かれ道があります。 항상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常に2つの選択がある。 여러분 앞에 생명과 번성의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죽음과 멸망의 길이 있습니다. 皆さんの前には常に命の道があり、またもう片方には死と滅亡の道があるんですね。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면 우리는 번성하고 생명을 얻고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もし私たちが神を愛し神の掟に聞き従っていくならば私たちは繁栄しまた命を得ることができるんです。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게 살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긴다면 しかしもし私たちがその神の道から外れて不従順に陥って他のものに仕えるならば 반드시 멸망할 겁니다. それは滅亡の道です。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였냐? この私たちが読んだ中のイスラエルの民の問題って何でしょうか。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神だけに仕えなかったということです。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들도 섬겼습니다. 神に仕えながらも他の偶像にも仕えたんですね。 이제 여호수아가 끝나고 사사 시대로 넘어가는데 これからヨシュア記が終わって四式に入っていくんですけれども 이들은 아주 고통받으며 생활을 합니다. その四式のイスラエルの民はとっても苦しい生活をしていきました。 왜냐하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기 なぜ 때문입니다. ならば神を忘れて生きていったからです。 우리도 입술로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 안 했으면 좋겠어요. 私たちもただ唇で神だけに使いますって言わないようにしましょう。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예배 속에서 私たちの人生、そして礼拝の中で、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その中で神様だけを考えていきましょう。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私と私の家はヤハウェに仕える。 여호수아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その 축원합니다. ヨシュアの告白が今日の私たちの告白になりますように。 오늘 선택하라. 今日選びなさい。 여러분이 오늘 올바른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今日 축원합니다. 私たちが正しい選択ができますように主の皆で祝福いたします。